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보는 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활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활의 노래.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 조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구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음 자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2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3,000명씩 데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니까 그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한국 사회가 가장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요.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50대 이상 말고 예를 들면 40대 이하로는 40대면 70년생이잖아요. 그죠? 70년, 80년 이때인데 이때 비하면 60년생은 뭐 전쟁 후 그냥 갓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경제개발 시작한다고 막 하고 그냥 이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70년대 돼가지고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60년생은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생부터는 그래도
그래도 좀 가장 좀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롭게 사랑 가운데 살아요. 부모들의 사랑도 가장 많이 입고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70년생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도 가외도 공부하고, 60년생은 가외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거의 뭐 부자들 일부만 받았고, 그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 가외를 다 그냥 학원을 폐지하고 가외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또 못했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고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30대, 20대, 30대, 40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도 금방 이혼을 또 해요. 진짜 뭐냐 하면 사랑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울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면 위로가 되었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귀신 들려서 머리 아프고 고통에 빠졌을 때 다윗이 도와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리했고, 사울을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원수처럼 여기가지고 그냥 죽이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을 보고 오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처럼 사랑이 좀 풍성해지고 맺어지고 사랑이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너 믿음 있나 그랬을 때 너 속에 사랑이 진짜 있나? 사랑과 믿음은 비례한다. 사랑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사랑은 비례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과 기도와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가를 써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그래요.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오래된 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데 고대사를 알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삼국사기로 보잖아요. 그죠? 삼국사기에 옛날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준이고 스탠다드인 것처럼 바로 이 야살의 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그냥 성경 다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이 시편, 이 조가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 이제 조가를 부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유명하고 또 다윗의 그 진심이 우러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이스라엘의 영광,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이들이 산 위에서 쓰러졌다. 산 위에서 죽었다. 이 두 명의 죽은 것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 가장 큰 도시, 우리나라라면 서울과 부산에 얘기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거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이 가드와 아스글론 그 사람들이, 블레셋 딸들이,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그 딸들이 일어나서 야 사울 죽었다, 요나단 죽었다고 막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다. 적국의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여자들의 딸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종들, 이방인들의 종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지 않도록 알려지지 말아라. 알려지게 하지 말아라. 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얘기 똑같잖아요. 노량이 해진에서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죽은 걸 얘기하지 마라. 내 죽은 걸 얘기하면 일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이제 우리는 해전에서 다 이겼다. 원균이가 100척이 넘는 배를 끌고 거북선을 가지고 우리하고 싸워도 우리가 그를 이겼는데, 이제 이순신 저놈은 12척 가지고도 13척 가지고도 우리를 이겼으니까 저놈만 없으면 되는데 저거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이 해군은 우리가 다 점령했다. 그들이 막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 죽었다는 걸 일본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이 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이 블레셋 땅에 알려지면 안 된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 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이 사단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짓은 우리에게 삶 속에 내가 죽음을 당하였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그냥 사단이 기뻐하도록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막 싸우는 사건들,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이 그냥 다 알려지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막 춤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돼서 버려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이것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그 시대 사람들도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정말 이혼 많다 얘기했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한 가지거든요. 한 명이 안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둘이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한 명은 잘 살라 그러는데 한 명은 끝까지 이혼하려고 막 그냥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 가요?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둘이 서로 전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50%는 내려놔야 돼. 50%는 내려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2명이 죽었는데 하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이 길보아 산에서 2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길보아 산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좀 받아라. 이 위대한 두 용사가 거기서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이 좋으면 어떡하냐. 그 땅에 우로 비가 내리고 막 이거 내려서 수풀이 울창해지고 막 그냥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지고 언제 그 2명이 죽었던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 길보아 산은 우로도 내리지 말아라. 비참하고 메말라서 버려라. 더 나아가서는 이 길보아 산의 언덕에 이 논밭은 재물을 드릴 만한 곡식도 아무것도 되지 말아라. 아예 그냥 폐허가 되어서 버려라. 그러기를 원한. 얼마나 그 뭐랄까 두 명을 사랑하면 그 길보아 산이 보기 싫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사울의 칼도 요나단의 화살도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해서 이 부자지간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지간이에요. 이 부자지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둘이 정말로 사랑해요. 아버지도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런 부자지간이 정말 없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부러워했는 것 같아요. 자기는 형들도 많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15, 16, 17인데도 그냥 형들을 놔두고 막내인데도 뭐하고 양치게 하고 막 들로 산으로 보내고 사자 있고 맹수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진짜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살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얘기 회의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을 사울이 뻔히 알아.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앉아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갈 걸 뻔히 아는데도 사울이 요나단을 먼도야 너라고 이 녀석아 내가 그놈을 죽여야 너가 왕이 되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너는 오늘부터 감금이야 하고 가둔다든지 뭐 이러는 거 없어요. 그 요나단이 사울이 보기에 요나단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랑하고 또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된 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잘못됐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요나단과 사울이 너무너무 축복의 사람들이다. 정말로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런 정말 좋은 부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죽을 때도 떨어져서 죽지 않고 같이 죽었구나. 죽을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 금슬이 정말로 그렇게 좋더니 남편이 먼저 가니까 아내도 금방 따라가네. 또 어떤 데는 아내가 죽었더니 남편이 금방 따라가네.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을 볼 때는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먼저 가 있어. 내 금방 뒤따라갈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두 부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더니 죽는 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죽었구나 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들의 두 명의 죽음의 안타까움과 이 두 명의 서로 사랑하는 부자지간의 사랑을 이렇게 딱 전부 다 표현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용맹스러움은 사자보다도 강하고 독수리보다도 빨랐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딸들아 매일매일 노래를 해라. 이들이 왕이 되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붉은 붉은 옷. 옛날에는 전부 뭐 이렇게 색깔 들린 옷들이 없잖아요. 색깔 물들인 옷들은
부자들 귀족층들이 입는 옷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옷, 귀족층들이 입고 색깔 들인 옷들로 입을 정도로 잘 살게 만들어졌고, 여인들 당신들은 놀이개가 금놀이개가 아니었냐, 장신구가 금으로 된 것들. 이 사울과 요나단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함을 줬고 평안함을 줬고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해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3명의 대통령들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만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요. 이 3분이 진짜 위대한 대통령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지금 먹고 사는 게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또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그것도 시작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다 만들어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되어졌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독일의 이 파병도 간호사 파병이라든지 광부 파견도 못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가 제2 외국어가 독일어가 있었습니다. 선택하지만은 그만큼 뭐냐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6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비율이 영국보다가 많았어요. 그 위대한 제국이었던 영국 있잖아요. 그 영국보다가도 대학 졸업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참, 여기 오늘 다윗을 비교하면 그냥 그들에게 고맙다고 찬성하고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화를 떠들었다가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을 더 막 충성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분들은 막 경제개발하고 경부고속도로 만든다 할 때 만들지 말라고, 그 농토 없어진다고 막 그 농밭도 없어지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냐고 반대하고 들어누웠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더 가난해졌어요. 몇 배로 더 잘 살았잖아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농사를 질 때 이 벼농사 있잖아요. 그죠? 벼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 토종벼는 한 대궁에 7, 80개 달려. 7, 80개. 그런데 그 다음에 개발되어진 통일벼 있잖아요. 통일벼가 되어졌을 때 150개에서 180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이 우리 교회만한 논에서 제일 처음에는 쌀이 한 가마 나오던 게 2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농타가 2배가 늘어진 게 아니고 같은 땅에서도 지금도 더 나와요. 더 좋은 쌀들이. 이런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땅 없어지고 있는 농토 없어지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50%, 70%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 나는 5년 동안 미국을 향해서 싸웠는데 북한 입장에서 싸웠다 그래. 그거는 역적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싸워야지. 왜 북한 적국을 위해서 싸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막 무엇에 선동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는데
반대로 이 다윗이 사울을 막 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해줬냐. 너희들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줬고, 놀이개는 금놀이개를 만들어줬고, 금팔찌를 껴고 가락지를 껴고 금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잖냐. 이 사울과 요나단을 찬양해라. 이게 다윗이 하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내 형 요나단, 내 형 요나단아. 그의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잘생겼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 여자들이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뭐 우리 예를 들면 이 미국에서요. 미국 사회 있잖아요, 그죠? 교포 사회요. 미국 교포 사회에서 제일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니는 고학생 와이프나 되라 이런 거예요. 고학생 와이프. 고학생 와이프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해가지고 유학 와 있는데 고학생이기 때문에 돈 벌 수도 없고 유학생이니까 돈 벌 수도 없고 하니까 마누라가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학교 등록금 내고 막 어렵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학생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니는 고학생의 와이프가 되라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차라리 고학생 와이프나 되라. 이게 막 그냥 그런 거.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이에요. 그 몸부림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부인들 많거든요. 소망도 없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차범근 국가대표 감독 있으시잖아요. 차범근 축구. 그 부인이 정말로 그 차범근이 감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헌신적인. 그래서 이분이 이대 다녔나 그랬는데 다니다가 이분이 경제학과를 공부를 했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차범근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안에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경제학과가 무슨 학과에서 체육학과로 바꿨어요. 여자가 체육학과 그다음에 식품학과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바꾸고는 그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는 차범근 우리나라는 그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제대로 요새처럼 프로리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축구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자. 예, 브라질이라도 가자. 내가 가서 식당에서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당신 축구하도록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가자. 그렇게 남편을 후원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차범근 선수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가 진짜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희생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독일에 갔을 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10년인가 7년을 있으면서도 뭐냐면 차범근 감독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다음에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얼마나 받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집안에 애를 어떻게 키우고 하고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하고 한 축구에만 신경을 썼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 여사가 다 뒷바라지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지금도 그 부인이라 그러면 껍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을 한 거예요. 왜?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 여자는 사랑이거든. 여자는 정과 사랑 이거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러잖아. 요나단을 보고 형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어떤 여인보다가도 더 사랑했어, 나를. 요나단, 형,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누구보다가도 나를 많이 사랑해 줬다고. 그러면서 이 조가를 써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에게 이 노래를 다 해라, 다 해라. 그래서 야세대 책에까지도 기록되어졌더라.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 부자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사랑. 이 사람 세 명들은 정말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삼겹줄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부모와 자식, 부자의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고 부부와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성도와 교회와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도 식어져 가는데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끊어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끝남으로 그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조가를 써서 찬양을 합니다. 이 시대도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또 상대방에 있어서 사랑을 복두두어 주는 다윗이 이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는 사랑을 죽여버리지 않고 오히려 활활 불타게 만들고 그 불타는 사랑에 기름을 붓게 만드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끝나버림으로 다윗이 탄식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사랑이 불탈 수 있도록 사랑에 기름 붓고 부채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